이것은 이번 WRC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 핵심 메시지 유 목사님이 조금 전에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죠? 예,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뭘 쳐다보게 되냐면, 문제, 갈등, 위기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다가 여기에 빠져버려요. 여기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에 빠졌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 이유 이게 나와요? 아니면 짜증이 나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화도 나고 도망가고 싶고,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죠? 아무리 친한 사이도 갈등 생기고, 시간 더 지나면 어느 날 위기라는 것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중 시스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것만이 올바른 집중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만이 올바른 집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머릿속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아예 딱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전부 집착이다, 분열이다. 알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은 집착이다, 아니면 분열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나 분열이다. 집중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께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집착을 하든지 분열되든지 딱 그렇게 갑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전부 집착과 분열에서 나와요. 결국은 집착하다가 그 집착한 것이 나에게 문제가 오면 상처를 받고 깨지는 순간 그걸 분열이라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곳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그게 집중인데,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호흡을 찾아내세요. 깊은 호흡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길게 내뱉고 천천히 들이쉬고, 그걸 아침마다 꼭 하세요. 아침마다. 밤에 자기 전에 꼭 그걸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가 올바르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또 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각인 속에 우리의 뿌리 내려진 것들이 전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지금 30분 만에 목사님이 이 얘기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뭘 만드냐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못한대.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몇 퍼센트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몰라요? 99%의 노력과 1%의
그랜드파더, 영감, 1%의 이거 아재 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큰일 났네. 1%의 영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에요. 천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분야에 내가 99% 노력할 수 있으면 천재가 돼요. 무조건. 와, 저 사람 천재다 하는 말은 99% 거기에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99% 내가 거기다 노력만 쏟아부으면 누구든지 그 분야에 천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99% 노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공부가 싫어, 그러면 99%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의 감시와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안에 들어가도 나도 모르게 99%의 잡념에 시달려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운동이 잘 되는 사람들, 운동이 99% 거기에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춤 좋아하는 사람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99%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99% 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요. 맞아요. 죽어요. 죽어. 예? 나 죽고 너 죽자 이러면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돼요.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갈등에 빠져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결국은 스스로 위기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세상은 위기가 가득 있어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있는데 이걸 내 걸로 실제로 누리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냐? 어떤 거 할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밋으로 살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7망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7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은 7이정표예요. 이게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다 쓸 수는 없고 마음에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셔요.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기업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시간, 그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와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5가지 힘, 실제로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져 있으면 능력은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힘 생기죠? 그죠?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
밥 안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집니다. 그죠? 나중에는요, 계속하면 쇼크 와요. 왜 쇼크 와요? 아니,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당뇨 걸린 분들은요, 당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계속 뛰면, 그때 당을 보충 안 해주면 정말 쇼크 와서 쓰러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요, 나의 절대망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내 안에 계속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이 영원한 기업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기업의 시스템, 그리고 내가 있는 곳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남기세요. 특히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 뜰.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망대가 내 안에 얼마만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내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작품입니다. 누구의 작품이 되어지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져서 그걸 작품으로 남기는 여정을 갈 것이냐.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사단스럽게 보일까요? 하나님스럽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쟤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와, 쟤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쟤랑 함께하면 괜찮겠구나, 아, 쟤는 기피 대상 1호. 예전에 보니까 그 누구죠? 홍철? 무슨 홍철이지? 노홍철. 그 노홍철이 그 작곡가들이 기피 대상 1호더라고. 왜 노홍철이가 기피 대상 1호냐면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몸치예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이 엔터테이너들이 얘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뭐 노래라도 좀 음정이나 맞든지, 아니면 좀 몸에 리듬감이라도 좀 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피 대상 1호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맨날 문제 얘기하고, 여러분만 만나면 맨날 갈등만 얘기하고, 늘 여러분을 위기 속에 같이 빠뜨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결국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을 혹시 희생시킬 수 있으면 누굴 희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희생시켜가지고 짓밟고 자기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나의 기업을 세워라. 알겠죠? 이 축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의 길 속에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누가 함께 하심이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게 다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요, 나의 기업이 되어 있으니 점점 이제 걸어가는 길마다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된 여정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아니면 내가 연예인이 되든지 뭐 가수가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하나, 육신적인 작품을 남기길 원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정을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남기고자 하는 작품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기능 문화 서밋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 증인으로 만드는 여정이요,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여정으로 세우는 겁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전도자의 삶, 캠프, 이런 축복들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7대 여정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10가지 비밀 하면 뭔 생각날까요, 여러분? 혼자서 어떤 곳에든지 내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 10가지 발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 그걸로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그게 10가지 발판이에요.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아무리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죄로부터는 나는 이미 해방받았다.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확신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 왜요? 이미 나에게 그러한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여정을 가도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을 가는 거죠. 제자를 남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의 확실한 증인으로 나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드디어 유산 하나를 남길 수 있게 되어져. 우리가 남겨야 되는 유산은 어떤 유산인 줄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남겨야 되는 유산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는 무엇 가지고 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복음 3개를 가지고 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 오직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만드셨다.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말은 뭐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 받으려고 막 상속 싸움이 벌어지죠.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이 이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물려받으려고 상속 싸움 합니까? 저는 야곱이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그 싸움을 했어요. 형 에서는 장자이다 보니까 야곱은 둘째이다 보니까 야곱과 그 처자들과 장자와 둘째 사이에는 가장 큰 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유산입니다. 육신적인 유산도 맞지만 영적 유산.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권 이거 받으려고요,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들어가죠.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으려고. 우리 렘넌트들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유산 남겨봐야 그 골마 터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유산 아무리 많이 남겨봐야 그것 때문에 후대들이 멸망을 당하고, 한 교회들도요 보니까 그 유산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영적 유산 여러분이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이거 하나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산을 남겼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그 유산을 남겼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 이게 우리의 유산 남겨야 될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이걸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다락방의 초창기 때 메시지 자료들, 그 하드 케이스라 그러죠. 1테라짜리 2테라짜리 그 외장 하드, 거기다가 목사님이 나름대로 동영상을 쫙 딱 정리를 하다가 2011년도까지인가 다 정리하다가 그 이후로는 좀 정리를 하는데, 그걸 왜 열심히 정리했냐?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목회할 거니까 그걸 유산으로 주려고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뭐 그게 꼭 유산인지 영적 유산을 남겨야 돼. 그 자료 넘겨준다고 그게 유산이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랩런트들에게 이 랩런트 운동을 하는 이유,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 결국은 뭘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적 유산 넘겨주려고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유산 넘겨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100일장 오늘 나가면 이제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정말로 받고 싶은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받고 싶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금수저입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나는 내 아들한테 유산을 남길 것인데 왕좌를 넘길 것이다. 그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유산이 그거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막 자색 옷도 입히고 채색 옷도 입히고 막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도 주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영감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유산이 요셉한테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유산 받고 싶습니까? 우리 집에는 어차피 뭐 받을 유산이 없는데 나는 자수성가해야 됩니다. 혹시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전도자의 여정 속에, 특별히 이번에 WRC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이미 남기신 줄 믿습니다. 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 유산은 블루오션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유산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이걸 언약으로 먼저 딱 붙잡아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요. 여러분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 대학은 내 거야. 이 강원도는 내 거야. 먼저 침 발라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이거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작품이요, 나의 유산이야, 딱 잡아버리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버리세요. 이런 유산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길이냐,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이 복음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정표의 유산을 남겨라. 이렇게 했더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 그 유산을,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37 나라로 들어가는가? 아니 이정표가 있으면 쉬워요. 그렇죠? 저 모슬렘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막막하죠. 그런데 어떻게 237 나라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저 모슬렘 복음화는 이 길이 있구나, 이 이정표가 있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이정표를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에 이 복음 들어온 선교사들,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그냥 헬로우 하다가 웬놈이요 하고 바로 그냥 죽은, God bless you 하다가 바로 죽은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냥 성경책만 전달하고 갔는데 그 자체가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가, 그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이 조선 땅까지 그 오는 그 루트, 그 선교사가 이런 길을 따라왔으니 그게 곧 이정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정표를 또 만들고 그 다음 이정표를 또 만들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결국은 저 로마 땅끝, 이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그 갈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최고로 남겨줘야 될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정표, 렘넌트 데이는 그래서 기업이기도 하고 여정이기도 하고, 렘넌트 데이는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이 작품을 한번 잘 100일장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아침 시간에 누구께 집중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께. 그걸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먼저 가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다시 사단의 망대로 모든 걸 쳐다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또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또 갈등에 또 빠지고, 문제거리가 눈앞에 보이면 그 문제에 또 휘말려요. 그러면 끊임없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하루를 또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낮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져요. 눈싸움입니다. 결국은 눈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눈싸움. 눈으로 깜빡거리지도 않고 째려보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보여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의 아침마다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낯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절대망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CVDIP가 들어있는데, 그 CVDIP 앞에 글자 2개가 붙었죠. 오늘도 묵상시대 그러면서 5개 썼죠. 미리, 그죠? 미리. 우리의 아침 시간에 절대망대를 세우면 우리의 낮 시간이 어떻게 되어져요?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미리 보여지면서 가야, 그래야만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리 보여져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안 그렇습니까? 길을 잘못 들면 그 길을 유턴해서라도 다시 원래 길로 들어가요. 목사님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막 이제 한참 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막 떠요. 근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 그걸 놓쳐가지고, 야, 이거 지금 여기서 못 들어가면 한 50km를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얼른 차를 갓길에 세웁니다. 갓길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하냐, 갈등을 하는 거예요. 50km를 돌아야 되느냐, 한 50m만 후진하면 후진해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참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후진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50km 돌았다가는 딱 가야 될 시간이 지금 딱 이렇게 안 들어가면 내가 그 시간에 꼭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강사가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얘가 이 뒷바퀴 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뒷바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미리 보여지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하루를 살아버리는 게 아니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만남. 오늘 문제 속에 내가 혹시 가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가지고 확인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하루. 이걸 매일매일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캠프. 정말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낮 시간을 살기 위해서. 이해됐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낮 시간을 친구들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선생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성적 때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소심함, 나의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나의 영적 상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누가 말만 하면 상처받고, 누가 말만 하면 괴로워하고, 누가 칭찬만 하면 또 들뜨고, 성적 좀 잘 나오면 신나고, 성적 떨어지면 막 낙심하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만약에 요셉이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휘둘렸을까요? 그죠? 정신없이 형들한테 휘둘리다가 아마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요, 공황장애 왔을 거예요. 대인기피증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휘둘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낮 시간에 완전히 승리하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아침 시간마다 그래서 먼저 영원한 기업을 찾아 누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밤 시간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내가 걸어온 그 길들 하나하나가 전부 절대 이정표로 전부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절대 이정표인 거예요. 아, 그렇게 걸어오니까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정표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요? 이정표를 알려주면 되니까. 사람들한테요, 가다 보면 사거리 나오고 여기는 원대로 8번 길입니다. 원대로 8번 길 41, 그게 이정표예요. 그것 따라서 오는 거거든요. 이 이정표를 우리는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밤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치유받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축복의 시간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힘을 얻는 이런 은혜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작품,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100일장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잘 해보시고, 자세한 메시지는 WRC 가서 유 목사님이 이 주제로 이번에 답하시니까 아마 더 자세한 메시지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제가 메시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잘 남겨서 100일장 하시면, 하여튼간 우리 몇몇 또 심사위원들이 있겠죠. 그 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귀한 집중의 시간들이 될 거니까. 왜 이거 100일장 하는 줄 아세요? 100일장 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라고. 여러분이 하고 나면 큰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우리 렘넌트들 꼭 먹고 알 먹고 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정말 우리 강원 렘넌트 데이가
우리 강원 노회가, 우리 강원 지회가 이 일의 배경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